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주더니, 점점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참 듣기가 힘듭니다. 맛있는 거 사줄 때, 아니면 뭔가 내가 선물을 주었을 때, 이제 겨우 들을 수 있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빠 사랑하냐? 아빠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억지로라도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과 형태가 있습니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법이 참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표현이나 아니면 행동들은 참 다양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모습은 다른 외부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가거나 하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 된다. 그게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한 일이야. 라고 경고하는, 그 위협을 경고하는 사랑의 모습도 있고,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서 젖을 줘야 되고 칭얼거리고 울 때마다 돌봐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부부관계나 아니면 이웃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같은 큰 소리와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표현이고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인데, 저는 이것을 비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서다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이 설명서는 뭔가 물건을 샀을 때에 아니면 전자제품을 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서가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먼저 물건부터 막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렇게 하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꼭 제가 잘하는 것처럼 꼭 먼저 만져보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명서를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설명서를 읽어서 이 설명서대로 하면 고장도 나지 않고 그리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이것이 아닌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단란한 가정이다. 아, 행복하네. 맛있는 걸 함께 가족들이 나누고 먹는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란하고 막 화목한 모습의 그 이미지, 그 중간에 저런 배고픈 사람들의 모습을 집어넣고 그렇게 또 단란한 가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의,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꼼꼼하게 그런 걸 살펴보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그 다음 화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장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음 화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각한 음악을 깔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주 돼서 그 드라마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면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화목한 모습의 과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 가운데에 이런 배고픈 사람들의 모습을 넣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도 이 사람들 이기적이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어떤 순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말씀에서 십계명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0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순서가 중요하고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에 앞서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구원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였으니 너는 바로 이 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구원받는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만 핵심이 있고 중심을 두게 되면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지킨다, 여기에만 핵심을 두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는 것에 핵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썼는데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고, 주일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핵심과 강조점이 있었던 겁니다. 잘 지키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자신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잘 지키는 데만 핵심이 두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저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핵심으로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하느냐,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더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아주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가 하나님이 앞에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참된 행복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지켜야 할 때는 행동하는 것, 그것만 잘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하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는 아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고 조금 더 확장되었고 완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우리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을 통하여서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애쓰다가 보면 진짜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고,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야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는 정말 자격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해도 돼 라는 걸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테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사랑을, 헌신을, 섬김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외모도 비슷해지고 그 겉모습도 비슷해지지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과 모든 것이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좀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면 애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과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설명서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참 행복과 평안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었을 때 그 토기를 빚은 그 사람, 그 주인에게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토기장이에 만든 그 사용처대로 사용할 때에 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겠구나 애쓰고 살아가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내가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